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대화는 우리가 8장 12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진리를 말씀하시면 이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답변하시면서 복음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대화 내용은 영적인 자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예수님의 그 말씀이 31절과 32절이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였습니다. 즉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거듭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로 옮겨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우리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 담긴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인 그 마음의 상태 또 그 삶의 태도 그것을 보니 그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한 의미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근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아직 의도를 파악을 못한 것이죠. 이렇게 답변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39절 하반절부터 4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의미를 빌려서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 스스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이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꼭 닮아야 될 필수적인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 중인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4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런 말 없이 단지 자신들의 출신만 지금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여겼던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이 유대인들의 이 주장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사실을 지금 전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아닌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42절, 4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자신과 또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제2위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만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그 대상이 참 하나님이 아니거나 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참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그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진리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는 거부한다. 바로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명시적으로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왜 마귀의 자녀인지를 좀 더 설명하십니다. 그게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어떤 이들의 행실, 또 삶에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 태도 이런 것들이 꼭 닮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봐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 마귀의 충동, 그 마귀의 마음에 따라가는 그 심령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런 면에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유대인의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이 마귀의 충동에 이끌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영향을 주고 역사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오늘 두 구절, 대표적인 두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심령에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어떤 공포 영화를 보거나 할 때 그 마귀가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마귀는 우리의 그 심령의 이 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리로 하여금 어둡게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죄를 향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는 그 사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귀에게는 즉 세상 영이 역사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특징을 두 가지로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살인자 이렇게 부르셨고요. 살인한 자. 그 두 번째로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실수로도 죽일 수 있지만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는 아무래도 미움이 있죠. 미움과 그 어떤 그 대상을 멸하고자 하는,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 비진리, 단순히 비진리가 아니라 속이기 위한 어떤 비진리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영혼들을 바로 이 원래 살인자라고 했는데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이 비진리를 속이기 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영혼들이 이 비진리에 미혹이 되어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멸시받으지 않아야 될 예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이 마귀는 어떻게든 이 영혼을 비진리로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속임수와 이 공격을 우리가 파악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속임, 비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이 비진리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길은 이 진리를 못 보게 만들고 그 대신에 거짓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의 성경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미각을 갖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탄도 깨어서 우리를 날마다 비진리로 미혹하는데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진리를 사랑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미각이 날마다 이게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또 진리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을 날마다 높여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장들을 보면 특히 이 종교 분야에서는 서로 어떤 주장이 이게 대립되고 어떤 종교적 주장들이 싸울 때에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별로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요. 또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 이게 박수도 쳐주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문제는 이 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본질적인 것을 이 관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여기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이 본질적인 것, 이 진리의 지식, 이 부분은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오늘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파멸로 어떻게 갑니까? 진리가 없어서 비진리에 따라서 파멸로 가는데, 이것이야말로 본질인데 이 세상은 이런 진리 문제, 진리의 지식 이런 거는 서로의 의견이고 비본질적으로 여기고 우리는 무조건 관용하고 서로 화합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진리의 표는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귀한 기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이해의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그 핵심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익히기를 힘써서 이 정말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가 비진리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안에 있는 보화들을 맛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어두운 세상 살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정말 온갖 달콤한 것들로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리,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무관심하게 만들고 흐려버리고 그리하여 생명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 시대에 주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희도 자칫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에 따라 진리를 놓칠까 두려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서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더 깊이 맛보게 하시고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전해졌던 그 고유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순수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 시원한 생수를 맛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분명히 분별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길어먹고 어디에서 즐거워야 될지를 알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가득히 역사하여 또 하나님께 더 큰 찬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나마 하나님 앞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또 비추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혹시 길 잃은 영혼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님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